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12장 49절에서 59절까지 말씀입니다. 내가 불을 땅에 던지러 왔노니 이 불이 이미 붙었으면 내가 무엇을 원하리요? 나는 받을 침례가 있으니 그것이 이루어지기까지 나의 답답함이 어떠하겠느냐?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려고 온 줄로 아느냐?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도리어 분쟁하게 하려 함이로라. 이후부터 한 집에 5사람이 있어 분쟁하되 셋이 둘과 둘이 셋과 하리니 아버지가 아들과 아들이 아버지와 어머니가 딸과 딸이 어머니와 시어머니가 며느리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분쟁하리라 하시니라.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구름이 서쪽에서 있는 것을 보면 곧 말하기를 소나기가 오리라 하나니 과연 그러하고 남풍이 부는 것을 보면 말하기를 심히 더우리라 하나니 과연 그러하리라. 외식하는 자여 너희가 천지의 기상은 분간할 줄 알면서 어찌 이 시대는 분간하지 못하느냐? 또 어찌하여 옳은 것을 스스로 판단하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를 고발하는 자와 함께 법관에 갈 때에 길에서 화해하기를 힘쓰라. 그가 너를 재판장에게 끌어가고 재판장이 너를 옥졸에게 넘겨주어 옥졸이 옥에 가둘까 염려하라. 내게 이르노니 돈 한 푼이라도 남김이 없이 갚지 아니하고서는 결코 거기서 나오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많은 분들이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시련과 역경 그리고 고난을 통해서 자신을 훈련시키신 것이라고 말을 많이 합니다. 특히 목사님들 중에서는 하나님의 일을 수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자신을 시련 속에 두기도 하고 고난을 주셔가지고 자신을 연단시켜가지고 이러한 하나님의 일을 수행할 능력을 갖추게 되었다라고 고백하는 분들도 종종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그 사역자들의 대표라고 할 수 있는 그 바울 사도는 하나님의 훈련을 통해서 사도가 되었다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오히려 정말 많은 노력과 훈련을 하였었는데 그러한 것이 다 헛수고였고 헛된 열심이었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자신이 노력을 하고 연단을 하고 시련과 고난을 통해 가지고 사도가 되었다고 고백하지 않아요. 자신이 사도가 되었다고 고백을 하고 자신 사역을 하게 된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이고 하나님의 일하심의 결과 복음의 능력이라고 간증을 하십니다. 흔히들 우리가 만약 자신이 행한 일을 언급하고 어떠한 노력을 그래도 하나님의 은혜라고 얘기하면서 자신이 어떤 수단과 방법을 얘기한다면 그것은 간증이 아니라 어떤 성공담 아니면 체험담에 불과하고 말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어떤 성공담을 말하는 사람들도 아니고 체험담을 말하는 사람도 아니에요. 그래서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보고 듣고 경험하여서 복음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변화된 모습을 간증하는 그런 성도들이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왜 이 앞부분에서 이 말씀을 하냐면요. 이러한 기준을 가지고 오늘 본문을 읽어가야 본문이 해석하기가 조금 수월해요. 제가 말씀을 읽으면서 좀 걸리는 부분들이 있어요. 이 앞에 부분에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의 상태를 아시고 어떻게 대하고 계신지를 실컷 얘기하고 설명하고 난 뒤에 오늘 말씀 읽으니까 어때요? 걸림이 되시나요? 걸림이 돼야 돼요. 자, 본문에 보니까 내가 불을 땅에 던지러 왔노니 이 말씀 읽으니까 교회에 오면 사랑과 화평과 기쁨이 넘치는 줄 알았는데 불을 예수님께서 던지신다고 하니 분란이 일어나고 뭐 화평치 않고 막 이래요. 그러니까 솔직히 말해서 교회의 모습이 그렇잖아요. 평상시에 그냥 살 때는 괜찮았는데 교회를 가니까 왜 이렇게 불만이 많고 불이 일어나고 그런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이 말씀에 이렇게 돼 있으니까 그런가 보다 하고 넘어갔는데 앞뒤 내용이 안 맞는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불인 뭘까요? 신명기 4장 24절하고 히브리서 12장 29절에 보니까 하나님을 소멸하는 불이다라고
표현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무엇을 소멸하냐, 무엇을 심판한다라는 말을 생각해 보셔야 돼요.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 심판하는 영 이렇게 되어 있는데 무엇을 소멸하고 무엇을 심판하냐.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이 말씀을 읽으면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문제, 나를 잘못 행하는 나를 소멸하실까? 너 잘못하면 심판하셔가지고 지옥에 보내실 수도 있어. 이런 하나님이실까? 이렇게 고민할 수 있단 말이에요. 죄를 지은 사람은 야, 너 지옥, 너 착한 일 많이 했으니까 천국, 이런 심판일까요? 여러분들 그 심판을 감당할 자신이 있으신가요? 이런 심판일 리가 없어요. 왜냐하면 모든 사람이 죄인이고 죄인이 죄를 짓는 것은 당연한 거예요. 의인은 없고, 그리고 예수천당 불신지옥의 심판이라면 예수님의 구원이 불가능하고 아무도 천국에 갈 사람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결국 인간 행동에 따라 하나님께서 심판을 하신다면 기독교는 하나님의 은혜를 언급할 수 없고,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굳이 십자가 사역을 행할 필요도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무엇을 소멸한다는 것일까요? 구약성서에 보면 이런 얘기가 나요. 이사야 4장 4절에 보면 이는 주께서 심판하는 영과 소멸하는 영으로 시온의 딸들의 더러움을 씻기며, 심판하는 영과 소멸하는 영으로 시온의 딸들의 더러움을 씻기며 예루살렘의 피를 그 중에서 청결하게 하실 때가 됩니다. 심판하는 영, 소멸하는 영으로 어떻게 한다고 했어요? 시온의 딸들을 그 더러움을 씻기는 심판, 시온의 딸들의 죄를 소멸하고 불의를 소멸하는 심판이다라는 거예요. 예루살렘 사람들을 소멸하는 심판이 아니라 그 예루살렘 사람들의 피를 정결하게 하는 심판, 다시 말해서 예루살렘 사람들의 부정과 불의, 불신, 이런 온갖 죄를 깨끗하게 씻어서 그들을 청결하고 새롭게 거룩하게 만들어내는 소멸이고 심판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서는 소멸하는 불, 심판하는 영 이렇게 얘기할 때 나 자신을 소멸하고 심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온갖 불신이나 죄를 깨끗하게 소멸하여서 우리로 하여금 정결하게 되고 청결하게 되고 의로워지게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은 우리들에게 은혜가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소멸하심이 우리에게 복이 된다라는 거예요. 본문에서 말씀하시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불을 땅에 던지러 왔노니라는 말씀은 불로 소개되는 하나님을 알려주기 위함이라고 해석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제가 해석할 수 있는 이유는 성경의 핵심이 죄인들에게 하나님을 계시하기 위함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려주기 위한 거예요. 그 말씀 속에서 뭘 찾아가냐면 이러한 내용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이란 어떤 분이다라는 것을 알려주시기 때문에 이 말씀도 어떤 우리 가운데서 우리를 태워버리고 우리의 행함이나 노력을 보고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라는 그런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악을 소멸시키시고 청결케 하시고 거룩하게 만드시는 하나님은 소멸한 그 불을 던지셨다라고 이해할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49절 말씀은 예수님께서 오신 이유가 하나님을 알려주기 위해서, 성령을 주기 위해서라고 이해하시는 것이 오히려 좀 편하실 것 같습니다. 그래야 그 뒤에 나오는 50절 말씀에 나는 받을 침례가 있으니 라는 말씀을 장차 행하실 십자가 사역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51절과 52절, 53절의 말씀에 보니까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려고 온 줄 아느냐, 내가 너에게 이루느니 아니라 도리어 분쟁하게 하려 함이로라. 이후부터 한 집에 5사람이 있어 분쟁하되 셋이 둘과 둘이 셋과 하리니 아버지가 아들과 아들이 아버지와 어머니가 딸과 딸이 어머니와 시어머니와 며느리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분쟁하리라 하시니라. 자, 이 말씀을 많이 읽으시고 그럼 집안에는 문제가 있지, 보면 며느리하고 시어머니하고 맨날 싸우지, 아버지하고 아들하고 싸우고 딸과 어머니하고 맨날 싸우지, 그게 당연한 거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본문의 말씀만 읽으면 납득이 잘 안 되는 말씀이에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뭐예요? 화평을 주러 오신다고 하셨잖아요. 근데 뭐예요?
화평으로 온 줄 아느냐? 야, 니네 잘못 알고 있어. 나는 오히려 분쟁하게 하려는 거야. 이게 무슨 말씀이에요? 앞뒤 내용이 안 맞잖아요. 과연 이 말씀이 맞아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자, 보시면 예수님 당시에 그 유대인들은 로마의 압제에 있었어요. 그 당시에만 있었는 게 아니라 그 전에도 계속해서 전쟁으로서 피해가 있었고 압제를 당하고 있고 바벨론의 압제를 받고 있다가 그다음에 바사로부터 그다음에 마게도냐 잠깐 동안에 뭐 하스모니아나 왕조를 좀 세우기도 했는데 그 왕조도 다른 나라에 조공을 바치면서 유지된 그런 잠깐 동안 유지된 그런 나라고 여전히 그 힘들었던 약했던 그런 나라예요. 그런 강한 나라라는 그 로마의 압제를 받고 있는 그 당시의 사람들에게 그 당시가 유지되는 것을 화평이라고 보는 거예요. 만약에 예수님께서 그 당시의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너에게 화평을 주러 온 것이 아니고 분쟁하게 하랍니다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것은 그 당시 그 사람들이 메시아를 기대하고 그리스도가 오기를 바라는 그 사람들에게 말씀해도 맞는 말씀이에요. 그들에겐 분쟁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당시의 상태가 유지가 되는 것, 그것을 원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가 무너지고 그 분쟁으로 인해서 로마가 무너지고 이스라엘이 회복되는 그러한 변화를 그들이 기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내가 화평을 주러 온 것이 아니라 분쟁을 주러 왔노라 라는 말이 당시 말씀을 듣는 그들에게는 희망의 말씀이었다는 거예요. 그들이 생각하는 분쟁은 누구예요? 당시에 그들을 지배하고 있던 로마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뒤에 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분쟁이 한 가족끼리 지방끼리다라고 말씀하시니까 유대인들이 이 예수님의 말씀을 그걸 받아들이지 않고 예수님을 그들이 기다리는 메시아나 그리스도로 여기지 않았던 거래요. 말씀이 되시나요? 그러면 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나는 화평을 주러 온 것이 아니라 분쟁하게 하람이라 이 말씀이 뭐예요? 이 말씀이 무슨 의미인지는 앞에 사건에서 예수님께서 이미 보여주셨어요. 앞에 사건에 뭐가 있냐면 누가복음 7장에서 한 가늠한 여인이 예수님 앞에 나왔을 때 모든 사람들이 이제 저 여자는 죄인이다라고 판단을 했고 확정을 했고 그렇게 같은 마음 같은 뜻을 가지고 예수님 앞에 말하고 있을 때 예수님이 그 여인을 맞이해서 주서 사람들이 하는 말이 이 사람이 만일 선지자라면 자기를 만지는 이 여자가 누구인지 어떠한 자 곧 죄인 줄 알았으리라라고 되어 있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48절의 말씀이 이제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 죄사함을 받았느리라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 여인에게 내 죄사함을 받았으리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 이 자체가 당시의 모든 사람들에게 불을 던지는 거예요. 그랬더니 함께 있던 모든 자들이 속으로 말할 때 이가 누구에게 죄도 사하는가 하더라. 이제서야 그 불을 던지니까 사람들이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가 누구냐? 그러니까 그들 가운데서 어떤 이는 메시아다, 어떤 이는 선지자다, 어떤 이는 뭐 하나님의 거룩한 자다, 아니면 어떤 사람은 죄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들 가운데 분열이 생기고 그들 가운데 분쟁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은 너희가 온통 죄만 가지고 있는데 그곳에 하나님의 성령을 보내주시어 죄의 마음이 아닌 하나님의 마음이 생겨나고 죄의 기준과 가치가 아닌 하나님의 기준과 가치가 드러나고 죄의 원리가 아닌 하나님의 원리와 방식이 생겨나게 한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죄와 분쟁하게 하고 죄와 갈등하게 하고 죄와 다투게 하는 그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은혜를 주신다라는 말이에요. 무엇과 분쟁하는 거예요. 우리가 여태까지 그냥 죄 가운데 있어서 그냥 살아가는 것이 죄의 원리와 방식과 가치와 기준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 그것이 화평이고 평화인 줄 알았는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불을 던지는 거예요. 너희가 알고 있는 그 상태, 죄에 사로잡혀서 판단하고 알고 있는 그것이 화평이 아니다 라고 불을 던지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알려주시는 거예요. 이제 다툼이 있는 거예요. 분쟁이 있는 거예요. 이것이 맞는가 하고
그래서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원리와 방식을, 가치를 알려주고 그 가치관대로 살아가는 것, 그 자체가 우리 가운데 분쟁이 일어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본문 54절에 보니까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구름이 서쪽에서 이는 것을 보면 또 말하기를 소나기가 오리라 하나니 과연 그러하고 남풍이 부는 것을 보면 말하기를 심히 더우리라 하나니 과연 그러하니라 하십니다. 자, 여기 보면 그 이스라엘의 지도를 보면 그 서쪽이 지중해 바닷가고요. 그 다음에 남쪽이 사막지대예요. 그래서 서쪽에 구름이 일고 있다라는 것은 그 지중해에서 그 수증기가 몰려오고 있다는 거거든요. 아, 그러면 소나기가 내리든지 비가 오겠다라는 것을 아는 거고, 남쪽에서 바람이 불고 있으면 남쪽에 있는 더운 바람이 올라오겠구나. 이거는 당시에 살고 있던 사람들이라면 누구나 알 수 있는 그냥 지극히 당연한 사실들이에요. 이러한 것은 뭐 어떤 특별한 실력이 있어서 하는 것이 아니라 그곳에 살고 있으면 자연스럽게 알고 있는 그런 상식이 있는 거예요. 그렇게 분별하고 그렇게 아니까 다음 행동도 적절하게 일어나는 거예요. 서쪽에서 구름이 일어나는 거 보면 비가 오니까 뭐 해야 돼요? 빨래도 걷고 아니면 우산을 들고 다니든지 이런 일을 하잖아요. 그리고 남풍이 불면 어떻게 해요? 더위가 몰려올 것 같으니까 좀 시원하게 입고 다녀야 되고 그늘에 있어야 되고 아니면 약속이 있으면 좀 다음으로 미루고 이런 일들을 한단 말이에요. 이것은 누구나 다 아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이 56절에 외식하는 자여 너희가 천시의 기상은 분간할 줄 알면서 어찌 이 시대는 분간하지 못하느냐. 외식하는 자여 또 나왔죠. 지난번에 말씀드린 이 외식하는 자가 겉과 속이 다른 그런 게 아니라 헛된 종교 행위를 하고 있는 모든 사람들, 쓸데없는 일을 하고 있는 헛수고를 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지칭해서 외식하는 자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외식하는 자는 어리석은 자 또는 알지 못하는 자예요. 그래서 54절과 55절 쭉 일어나면 보면 54절과 55절에 보면 이 사람들은 이것을 기상 내용을 알고 지혜롭게 행동하는 자들이에요. 근데 56절이 대조적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는 외식하는 자다 하면서 어리석은 자 그리고 알지 못하는 자 뭐 이렇게 얘기를 해버리는 거예요. 사람들은 알아야 할 것을 알고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이런 것도 알고 있는데 56절에 외식하는 자여 어리석은 자 또는 알지 못하는 자로 표현을 한 거예요. 대조적으로 표현하시면서 천지의 기상은 분별할 줄 알면서 어찌 이 시대에는 분간하지 못하냐라는 의문문이에요.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게 왜 못하느냐라고 그 의문형으로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알지 못한다, 무지하다. 그래가지고 예수님께서 너희는 왜 이 천지는 분간할 줄 알면서도 왜 이 옳은 것을 판단하지 못하고 외식하는 자이냐라고 예수님께서 지금 질책하고 책망하는 내용이 아니에요. 책망하는 것이 아니라 안타까워서 탄식하는 말씀이에요. 왜 못할까? 그 내용도 알아요. 못하는구나라고 알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들을 이 알지 못하는 자들을 비판하거나 비난하는 것이 아니라 죄인이라는 사실도 모르고 있고 천지는 분간하면서 본인들이 알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이러한 자들에게 예수님께서는 책망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제 내가 너희를 그 내용을 알게 하고 구원의 역사, 은혜의 역사를 너희에게 주시겠다라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사역을 죄인들은 아무도 몰라요. 그러니까 그들에게 당연히 너희는 모르는 자들이다. 이 시대를 분별하지 못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알아야 할 것을 알게 하도록 만들어주기 위해서 내가 왔고 그것을 위해서 내가 십자가 사역을 행할 것이다. 그렇게 행하고 나면 너희가 그때는 분간할 줄 아는 자가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선포하시는 말씀들은 우리가 행해야 할 일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본인이 행해야 할 일을 선포하시는 거예요?
본인이 행해야 할 일을 선포하고 설명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보면 또 58절과 59절 내용이 또 나와요. 이 내용이 보면 참 재미있는 게 뭐면 54절과 55절 내용과 58절과 59절 내용이 같은 내용을 다른 상황과 환경에 빗대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게 말씀의 구조를 모르고 말씀을 읽어가면 이게 무슨 말씀인가 하고 이해하지 못하고 넘어갈 때가 많거든요. 54절과 55절 내용은 이 상황을 보면 네가 알지 않겠느냐라는 내용이고 58절과 59절 내용도 고발하는 자하고 갖고 있는데 네가 중간에 그것을 해결하지 않으면 당연히 네가 뭔가 잘못을 했기 때문에 그 결과를 받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그 전에 화해하기를 힘쓰는 것이 그게 지혜론이고 누구나 다 아는 상식이다라는 얘기예요. 앞에 있는 내용과 뒤에 있는 내용 똑같이 누구나 다 아는 상식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지금 당시에 말씀을 듣고 있는 그 무리들, 현재의 우리들에게 책망을 하고 계시는 것이 아니에요. 너희가 스스로 옳게 판단할 수 있어야 하는데 너희가 그렇게 하지 못하는 것을 예수님이 알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로 하여금 그 일을 행할 수 있는 자로 만들어주기 위해서 내가 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십자가 사역을 통하여 그런 사람이 되도록 만들어주겠다라는 선언이라는 거예요. 자, 오늘 전체적인 말씀의 해석을 보면 예수님께서 오신 이유가 분쟁을 하게 하는 거예요. 뭐에 대해서 분쟁이에요? 죄와에 대해서 분쟁이에요. 현재 알고 있던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알게 되고 하나님의 가치관에 대해서 하나님의 원리에 대해서 알게 되면 여러분 가운데 화평이 있는 게 아니라 분쟁이 일어나는 것이 당연하다는 거예요. 그것을 예수님께서 던져주신 거예요. 왜냐하면 기존적으로 내가 알고 있던 기존적인 생각과 가치가 바라고 있던 내용 그것이 다인 줄 알았는데 하나님께서 새로운 여러 죄의 가치가 아닌 하나님의 가치를 알려주시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원리와 마음을 알려주시는 거거든요. 그러면 여러분들에게 충격이 오는 것이고 분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너희들은 스스로 알고 있다라고 하고 상식적으로 알고 있다 하는데 그것이 그러면서 왜 옳은 것을 스스로 판단하지 못하느냐라는 거예요. 그렇지, 너희들은 그런 자들이다. 너희들은 알지 못하는 자들이다. 알고 있다라고 말하지만 실제적으로는 알지 못하는 자들이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를 위하여 십자가 사역을 행할 것이다. 그로 말미암아 너희가 이제 하나님의 마음을 품게 되고 하나님의 가치를 알게 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되게 할 것이다 라는 예수님의 선언이고 선포다라는 거예요. 기독교는 신이 인간을 심판하는 종교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는 종교예요. 우리가 잘못 알고 있고 죄의 가치관에 사로잡혀 있으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감동시켜야 되고 우리가 하나님께 잘 보여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우리에게 구원을 주실 것이다라고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이러한 우리들에게 너희가 잘못했다라고 벌을 내리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런 하나님이다라고 계속해서 성경을 통하여 계시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기독교는 신이 인간을 훈련시켜서 결국 이러한 존재로 만들어내는 그런 종교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연단시켜서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게끔 만들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충격이 오셔야 돼요, 여러분들. 은혜를 경험하게 해주시는 하나님은 능력이 있으시고 복음에도 능력이 있어요. 복음이 여러분들로 하여금 이 시대를 감당하고 능히 이겨내게 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그 하나님 나라의 삶을 누려갈 수 있도록 복음이 능력이 될 거예요. 여러분들이 어떤 행함기나 여러분들의 어떤 준비 이러한 것이 복음의 능력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오로지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을 그렇게 만들어줄 거예요. 만들고 계시고 완성하셨다예요. 하나님을 알아감으로 즐겁고 신나고 행복한 삶을 항상 범사에 풍성히 누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